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삼손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딥낫에 내려가 딥낫의 포도원에 이른즉 보라, 젊은 사자가 그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더라. 주의 영께서 그에게 강하게 임하심에 그가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그 사자를 찢었으나 자기가 행한 일을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고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이야기하니 그녀가 그를 매우 기쁘게 하니라. 얼마 뒤에 그가 그녀를 취하려고 되돌아가다 돌이켜서 그 사자의 사체를 보니 보라, 사자의 사체에 벌떼와 꿀이 있었으므로 그가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가면서 먹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주어 그들이 먹게 하였으나 자기가 그 꿀을 사자의 사체에서 취하였다고 그들에게 고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이처럼 삼손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젊은이들이 그리하곤 하였더라. 그들이 그를 보고 30명의 동물을 데려다가 그와 함께하게 하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저희들 오늘 이 말씀 앞에 정말로 듣고자 하는 마음, 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일과는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리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욱 주를 사랑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4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눈으로 짓는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삼손은 사사로서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는데 바로 그 장소가 딥낫이었습니다. 그러나 딥낫으로 향했던 삼손이 했던 그 일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한 일이 아니라 이방 여인,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여인에게 그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삼손은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제 딥낫으로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삼손이 가는 도중에 포도원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삼손이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사자를 만났다면 도망칠 법도 한데 삼손의 경우에는 달랐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주의 영께서 그에게 강하게 임하심에 그가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그 사자를 찢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손이 맨손으로 동물의 왕이었던 사자를 찢어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삼손 스스로의 힘으로 해낸 것이 아님을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에 이 일이 가능했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제 삼손이 사사로서 바로 첫 번째이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과 힘을 사용한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전까지 삼손은 자기에게 어떠한 힘과 능력이 있는지 전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그를 강하게 하자 드디어 삼손이 그의 힘을 발휘하여서 사자를 찢어 죽이는 사건을 그가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블레셋이 아니었던 사자이긴 했지만 그의 힘을 입증한 이 사건에 대해서 삼손은 자랑하고 싶었고 자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6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 자기가 행한 일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삼손이 어째서 이 일을 감추게 된 것일까요? 정말로 자랑할 만한 일, 스스로 감출 수 없을 만큼 기쁜 일이 될 수 있는 이 일을 왜 삼손이 스스로 감췄던 것일까요? 삼손은 지금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낫에 살고 있는 자기 신부가 될 사람을 만나러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부모는 온데간데 없이 지금 삼손만 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삼손이 지금 그의 부모 모르게 함께 내려가던 도중에 그만 살짝
그 행위에서 또 그 무리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곳으로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지금 삼손이 사자를 만난 장소가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포도원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그때 삼손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딥낫에 내려가 딥낫의 포도원에 이른즉 보라 젊은 사자가 그를 향하여 소리를 질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삼손은 사사이기 이전에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사르 사람입니다. 나사르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포도로 된 모든 것에서부터 너는 구별되어야 된다. 포도로 만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어떠한 것이라도 너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의 부모 곁을 떠나서 몰래 포도원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가선 안 될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나게 되었으니 그곳에서 자기가 행한 이 첫 번째 이적과도 같은 놀라운 일을 쉽게 그의 부모에게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삼손이 포도원을 갔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포도원을 갔다는 것 자체는 이제 그가 나사르 사람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의식이 흐려졌음을 의미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계속되는 삼손의 행보를 보게 되면은 삼손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가 욕망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의 삶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삼손이 그 블레셋 여인을 만나고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이야기를 하니 그녀가 그를 매우 기쁘게 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녀가 그를 매우 기쁘게 한다는 말에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블레셋 여인이 삼손을 기쁘게 했다는 말은 지금 그녀가 삼손에게 무엇인가 좋은 말을 해주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지금 삼손의 눈에 그녀가 좋게 보였다. 삼손의 눈에 그녀가 옳게 보였다가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 여인이 미인이었는지 외모가 수려했는지는 성도님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삼손의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나 말씀하시는지는 이제 삼손에게 더 이상 중요한 것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삼손에게 더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에서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죄악성을 바로 이 한 구절로 함축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서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은 왜 사사기서에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단 한 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사사기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이었는데 지금 삼손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와 동일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우리 삼손의 계속되는 행보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8절 말씀 보게 되면 삼손이 다시금 죽은 사자의 사체 앞에 서 있게 됩니다. 8절 말씀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뒤에 그가 그녀를 취하려고 되돌아가다가 돌이켜서 그 사자의 사체를 보니 보라, 사자의 사체에 벌떼와 꿀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삼손이 자기와 결혼하게 될 블레셋 여인을 만나러 다시금 돌이켜가는 그 길에서 자신이 죽였던 사자의 사체를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삼손은 자기가 죽였던 이 사자가 궁금해서 그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삼손이 이 사자를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포도원에서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시금 삼손이 죽은 사자의 사체를 봤다는 것은 지금 삼손이 어떤 자리에 서 있음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것입니까? 동일하게 이 삼손이 포도원으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이켜라는 이 단어의 뜻을 보게 되니까 옆으로
빗나가다, 고개를 돌리다,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마땅히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아니 자기 집으로 돌아가든 자기가 결혼하게 될 그 여인을 찾으러 가든 지금 정확한 목적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 길에서 따로 의도를 가지고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가 찾아갔던 장소가 마침 포도원이었고 거기에서 죽은 사자의 사체를 다시금 삼손이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지금 반복적으로 삼손이 포도원을 그가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이미 포도에 대해서, 다시 말해 술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미 삼손은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김으로 인해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도원이죠. 바로 술로 인해서 그의 육체적인 분별력마저도 흐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간 포도원을 가보니 자기가 죽였던 사자가 그대로 있었고 마침 그 죽은 사자 안에 벌떼들이 날아다녔고 그 안에 꿀로 가득 차게 된 것을 삼손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사자 안에 있던 그 꿀을 발견한 삼손은 그 꿀을 떠서 자기도 먹고 이제 그것을 떠다가다 자기 부모에게도 전해드리게 되는데 이 꿀이 사자의 사체 안에서 나왔다는 그 말은 삼손이 하지 않았다라고 또한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번에도 왜 그의 부모에게 지금 이 꿀을 전달해 드리면서 이 꿀이 어디서 나왔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하나죠. 나사렛 사람이 지켜야 될 하나의 규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정한 것으로부터의 구별입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나사렛 사람은 죽은 시체나 동물의 사체, 부정한 모든 것들로부터 자기를 스스로 정결케 구별해야 된다. 그런 것에서는 가까이 가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번에도 여지없이 그 명령을 어긴 채 사자의 사체에 손을 대었고 그리고 손을 댄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체에서 난 것을 먹게 되었고 이제 그 먹은 것을 자기의 부모에게까지 전달해 주게 되었습니다. 지금 삼손의 영적인 타락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어떤 영적인 타락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처럼 삼손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젊은이들이 그리하곤 하였더라. 여기에 나와 있는 잔치라는 이 단어를 번역해 보니까 히브리어로 미시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원뜻은 마시다. 성도님들, 잔치와 연회에서 사람들이 마신다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물이 아니라 술 혹은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자기에게 기쁜 일이 생겼고 자기를 축하할 만한 일이 생겼는데 그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흥청망청 술을 먹으면서 즐기는 모습까지 삼손이 타락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삼손은 술에 대해서 더 이상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바로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눈으로 짓는 죄이기도 한데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보느냐가 결국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 우리가 선한 것을 취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처음 그의 눈을 들어 바라봤던 것이 바로 블레셋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삼손은 그가 하지 말아야 될 잘못된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던 길에 포도원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가 그곳으로 가면 안 되지만은 그곳을 향해 그가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이 포도원이 삼손에게 얼마나 강렬했던지 그리고 그의 눈에 얼마나 아른거렸던지 그가 돌아가던 길에 다시금 그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또다시 포도원을 찾아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거기 갔더니 죽어있는 사자의 사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그가 봤으면은 반드시 거기에서 도망쳐 피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가 바라봤던 그 사체 안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꿀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어서 그가 그것을
먹게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삼손이 그가 보는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죄를 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떠다가 자기 부모에게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분명히 자신이 행동한 모든 것들이 잘못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사자를 죽인 것도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포도원에서 발견되었던 죽은 사자의 사체 안에 있는 그 꿀도 온전한 것이 아니기에 나사렛 사람으로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 일 역시 그의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절 말씀에 잔치를 벌였는데, 삼손이 잔치를 벌였던 그 이유, 술을 마시게 된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냐? 10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 젊은이들이 그리하곤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는 그런 풍습을 보게 되었더니 사람들이 흥청망청 즐기는 모습, 술을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에 삼손의 눈에 그게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하면은 즐거울 수 있겠다. 나도 저렇게 해야 내가 정말로 기분 좋은 잔치가 되겠다. 그 본 것을 그대로 행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 삼손은 그때 당시 긴 머리를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삼손을 봤을 때 저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야 라는 것을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런 자기의 나사렛 사람이라는 신분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모든 행동들을 보건대 우리 성도님들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악의 순환고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가중되고 더 큰 범죄들을 짓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손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의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게만 범죄하더니 이제 그 범죄가 자기 자신에서 그쳤던 것이 아니라 자기 부모에게도 그 범죄를 전달하게 되었고,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마치 세상 사람과 진배 없는 모습으로 삼손이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그것을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 전해주는 그런 과정들처럼 눈으로 본 모든 것들이 온통 삼손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고, 그때부터 삼손은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는 영적인 기준들을 하나씩 둘씩 무너뜨리고 허물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손의 인생의 결말이 어떠했습니까, 성도님들? 이토록 눈으로 보는 것을 좋아했던 삼손의 결말의 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두를 빼고 그를 가자로 데리고 내려가 놋 족쇄로 결박하니 그가 감옥집에서 맷돌을 돌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눈으로 흥한 자, 눈으로 망하게 된다는 너무나도 분명한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에게 천하를 뒤흔들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그가 잘못된 것을 보고 거룩하지 못한 것을 그의 마음속에 가득 채웠기 때문에 이제 그가 보고 가는 모든 길들은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결국 사람이 보기에는 옳은 길처럼, 좋은 길처럼 보였지만은 그 글의 끝은 결국 사망의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 삼손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타락하는지를 너무나도 여과 없이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가 무엇을 지금 주목하고 있느냐, 무엇을 내 눈에 담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마가복음 9장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낫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다윗 역시 한각의 왕궁을 거닐 때 목욕하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되었고 결국 그가 본 것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음욕을 뿜게 되었고 그 음욕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어서 결국 다윗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윗이 죄를 짓고자 작정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의 눈에 보여졌던 것이 결국 그의 마음에 영향을 주게 되었고 분별력이 흐려져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었지만 그 역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다윗이 어디까지 타락하게 됩니까? 삼손도 한번 본 것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또 보는 과정을 통해서 그의 범죄가 가중되었던 것처럼 다윗 역시 그가 처음 봤던 그 음욕 때문에 결국 그의 신실했던 종이 우리아를 그 치열한 전쟁터에 손들어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살인까지 다윗이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자신의 눈으로 범죄했던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시편 말씀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1편 3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눈앞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이제 내 마음을 채우지 않겠다. 정말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결단코 내가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지금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였던 그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그의 마음속에 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잠깐 그의 눈을 세상을 향해 돌리게 되었을 때 그가 넘어지게 되었고 실패하게 되었고 범죄했던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 37절에 또 무엇이라고 고백하냐? 내 눈을 돌리사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며 주께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리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내 눈이 이제 허탄한 것, 가치 없는 것, 어리석은 것, 진리가 결여된 것에서 내가 내 눈을 돌리겠다. 아니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내 눈을 돌릴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솔로몬만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 역시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허탄한 것이니까 내가 그 보는 것에 현혹되고 내 마음이 뺏겨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그 삶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무엇을 구하게 됩니까? 시편 119편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이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약속하신 거, 나를 위해 작정하신 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것들만 보고 내가 그 길 따라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바른 인도하심을 받게 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참된 성도의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다윗이 정말로 누구보다 신실했던 다윗 역시 자기의 눈이 이 세상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구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천지 우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운다. 욥마저도 그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역경들과 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위에서 걸어가기를 힘썼을 때 욥이 말하기를 내가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다.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보게 되면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지, 우리의 눈을 들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너희 지각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가 알기 원한다. 그것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배설물과 같은 것에 우리의 눈을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썩지도 아니하고 없어지지도 아니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과 그 왕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상급과 칭찬과 특권이 무엇인지 그것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을 본다는 것은 그냥 멀리서 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우리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세상입니다. 삼손이 포도원을 보게 되었을 때 멀리서 본 것이 아니라 그가 포도원에 서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가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성도님들 단언컨대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품 안이 될 것이고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이 될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신실한 종,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서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느냐? 우리가 정말로 말씀 위에 서 있는지, 정말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바로 그것이 내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서 있느냐, 아니면 세상과 진비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거룩함과 영적인 타락을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됨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짓는 죄의 대다수가 우리가 보는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에 영향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허탄한 것, 영원하지 못한 것들, 거짓된 걸로부터 눈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만 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